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지난 기도회 때 공부했던 것처럼 만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시 다른 것은 왕이 부르니까 헐레벌떡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기회가 왔을 때 대충 행하지 않지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관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력이 필요 없다, 학벌이 필요 없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데 외모 필요 없다, 내면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예배 자리 나올 때도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의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이 들여진 아름다운 외모는 복된 것입니다. 누가 험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굳이 오해를 줄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지도 관리를 해야 돼. 꿈에 맞는 이미지, 그걸 갖추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7년 흉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은 부탁받은 일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그 일이 기뻐서 좋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시간 딱 맞추면 땡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자세 태도가 늘 기쁜 것입니다. 경영자들은 이런 인물을 찾습니다. 실력과 재능이 탁월한 사람보다 태도가 탁월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하튼 바로는 요셉의 태도 앞에 감격했어요. 이미지 관리도 잘 됐습니다. 묻는 것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합니다. 37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드디어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대통령 취임식 장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도 지루하시면 이 모습이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고 온 땅의 구주다 이런 뜻이에요.
온의 제사장보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 버금수레에 탔다 이 부분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저 그 수준은 이미 지났고, 버금수레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아무리 수레가 좋아보들 수레지 뭐. 그게 뭐 기아차의 최고차만 하겠습니까? 이거 보고 감동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감동은 총리가 된 후에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세상의 구주다.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연애를 베풀고,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가서 술을 먹고,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는 고생 끝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 다 내게 와서 머리를 쪼가려라 이러면서 뇌물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배불리며 살 수 있는데, 요셉은 세상의 머슴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권력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또 아마 정치인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만 끝나고 나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계신가 몰라. 본 적이 없잖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 이 지역의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신 분, 여러분 가게 찾아온 적이 있던가요? 선거 전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니까요. 어디든지 간다니까요. 선거만 끝나버리면 어디로 숨어버리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을 한다고요.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서 배부른 시대, 이제는 뭐 돈을 쌓아두고 사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도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은퇴 전에도 일하고, 은퇴 후에도 일하고, 안수 입사 전에도 일하고, 장로님 되어서도 일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일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이 다 새벽 차량을 하고, 안수 집사 될 사람도 새벽 차량을 하고, 다 열심히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일꾼은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 시절에는 다 일할 줄 알고 바닥에서 헤맬 줄 아는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몸으로 일하는 일은 안 한다, 이름만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내 몸을 끝까지 제물로 드리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국민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당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못했다면, 장로님이 된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목사를 섬길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걸 감투로 여기고, 이제부터 이 감투로 안장 차고 죽창을 들고 감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두 번째 감동이 된 부분은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때가 떼돈을 벌 기회 아닙니까? 모든 땅이 다 흉년을 들었는데 우리는 물건을 확보해놓은 상태야.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드디어 떼돈을 벌 때가 아닙니까? 지금 신차 출고가 막히니까 갑자기 중고차가 지금 대박이 났어요. 신차값보다 더 비싸게 중고차를 지금 산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고차 경기가 안 좋다고, 중고차가 망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니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이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망한 사람이 많지만 돈 번 사람도 많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평상시에 10만 원 주고 팔았다면 이때는 50만 원을 불러도 다 나가는, 창고를 닫아버려라, 폭등을 시켜라. 창고를 열었습니다.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56절,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본문의 상황이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가 흉년의 때입니다. 경제 한파의 시대입니다. 이자 폭등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도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야 누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할 것 아니냐.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거부합니다. 수시로 불임을 택해버립니다. 피임을 해버립니다. 한 명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거든요. 흉년의 때에 다 죽겠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요셉을 형통케 했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감옥 가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라, 팔리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형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가? 왜 요셉을 살려두었는가?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덜덜 말아버려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 왕 바로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55절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청사교회에 가서 요셉에게 가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탐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덮친 사건 알고 있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 미친 풍랑 다 파산하고 다 죽는다고. 배 전문가들도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형통케 했지요.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두셨지요. 왜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광풍, 경제 환파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형통의 주인공이 됐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불통하신 겁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부채가 없는 게 아니고, 자식이 속을 안 썩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죽을 이유고 망할 이유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죽지도 않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 코로나가 쓸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늘기쁨 요양원이 문 닫지 않은 것, 여러분의 가정이 파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형통. 이때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태안을 얘기해야 돼요. 태안을.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엘리야도 기본 설정, 엘리야 시대의 기본 설정은 흉년이잖아요. 흉년의 때는 다 죽는다, 다 말랐다, 아파트에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니라고요? 똥이 안 떠다닌다고요? 아파트에 물이 하루만 안 나와도 3일만 안 나오면 이건 난리 나버립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아니까 생수를 온종일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는 상황이 3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다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지금 요셉의 때, 흉년의 때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한파 시대와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형통케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 먹이시고. 왜 형통케 했습니까? 흉년의 때는 다 죽는다, 과부는 남 돕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그 관념들을 깨뜨려버리고 시돈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에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코로나 때는 다 죽는다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음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고난의 때 이전에는 신자나 배신자나 뭐 차이가 없었는데 고난을 만나고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빽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백신을 4차까지 맞아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 형제 부모님도 만나지 않아. 감염되면 죽을까 봐서.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엘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야, 안 죽어, 안 망해. 흉년의 때 우리가 할 말은 이 얘기예요. 안 죽는다, 안 망한다, 뜻이 있다, 된다, 두고 봐라. 소망을 던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청사교회 신자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열어야 될 사람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이 청사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갑을 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창고를 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야, 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사서 먹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갈 것 없다, 고민할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무엇이라고 하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출발점을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때, 흉년의 때에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냐?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느냐? 왜 비타민 먹고 하루에 물 5병씩 먹고 왜 이렇게 살라고? 운동량 뚝박을 왜 그렇게 걸으세요? 뭐단디? 살아보려고 아니세요? 아니다고요? 아니 뭐단디 그렇게, 아니 참 먹었으면 가만히 계셔야지 뭘 그렇게 아주 그놈을 싹 소화를 시켜. 그럼 뭐단디 드셔, 소화를 시키려면. 웃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면 그거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안에 독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뭐단디 운동을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몸짱 만드시려고요? 뭐 보디빌더 대회 나가시려고? 그거 아니시잖아요. 살아보려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당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오늘 또 살아있다니까 죽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지옥을 못 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고, 우리가 마음도 죽지 못해.
늘기쁨 요양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모습이라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저를 책망해서 무슨 소리냐? 저들도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늘기쁨 요양원의 번성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다. 세 번째, 그 후손들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남겨두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충격을 먹었어요. 살아있는 이유는 세상 왕이 할 수 없는 일,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이번에도 구청장 뽑지만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백성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미경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청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머물게 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만들고 이 지역에 머물게 만들고 우산동을 사랑하고 광산구를 사랑하고 이 지역의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우리 동네 웃겨버린 동네 구청장 무투표 상대편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통탄을 오르 다닙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선택의 기회조차도 박탈돼 버리는 동네입니다. 교회에 머물게 하고 이 동네에서 살게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는 복입니까? 그 예쁜 손자 손녀를 이렇게 가까이서 매일 보다니. 물론 또 가까이 사니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명절 때 한 번씩 만나야 좋은데 날마다 만나니까 아주 이 잡것들 요것들 뭐 또 이러면서 얼마나 복입니까? 우산동을 살리고 광산구를 살리고, 요즘 자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도자가. 미래 먹거리.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흉년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흉년의 때에 나만 살겠다고 산속으로 도망가면 됩니까? 이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항상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종말입니다. 재난이 다가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곧 공중으로 휴거될 겁니다. 우리는 곧 계룡산으로 피난처로 도망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주신 만나를 먹고 살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재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끼리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없어요. 재난의 때에 그 중심에 이리 때들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흉년의 때에 엘리야를 어디 산속으로 보낸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잖아요. 가난을 탓하지 말고 조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조상이 못한 일, 구청장이 못한 일, 국회의원이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감당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양육사들에게 양육사 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사명을 줬어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뭐냐? 담임 목사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게 하자. 예배에 오게 하고, 센터에 오게 하고, 학교에 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산동에, 광산구에, 광주에 오게 하자. 예배에 오게 하면 돼. 한파가 불고 말고 뭐 어쩌고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등록하고 12일 종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면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게 하자. 제가 왜 세븐에이 가느냐? 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느냐? 가서 활동을 해야, 이름을 알려야 오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창사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탐방 오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게 하자. 오게 하자. 예배에 오게 하고, 센터에 오게 하고, 센터에 와서 커피를 사 먹고 머리를 자르고 과일을 사가면 우리 교회 11일조 헌금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오게 하자. 학교에 오게 하자. 학교에 오게 했더니 부모가 등록을 해요. 학교에 오게 하니까 교육 성교원금을 내니까 교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그들이 또 학교에 와야 되니까 이 동네로 이사를 와요. 이 동네를 살리는 일이에요. 오게 하자. 이사 오게 했더니
이동 살펴보니까 차 마실 동네가 없어. 차 마실 곳이 없어. 이사만 오게 했는데 알아서 카페에 오고, 이사만 오게 했는데 알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사만 오게 했는데 알아서 학교에 등록하고. 구청장도 민주주의 그따위 소리 그만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실물경제, 민생경제, 대통령도 오게 하자. 전 세계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자.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에 오게 하자. 광주시장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광주에 오게 하자. 머물게 하자. 이사 오게 만들자. 그래서 군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 그냥 줄 테니까 이곳에 와서 기업을 세워라. 지금 민주주의 그런 사상 논할 때가 아니에요. 프레임 짜서 집어넣을 때가 아니지요. 지금 그 세월이 끝난 지가 언젠데. 광주가 발전하려면요 5.18의 정신을 넘어서 이제는 그 5.18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5.18 그러면 눈물, 자꾸 어떤 그 원수 맺힘, 피 맺힘, 어떤 한풀이. 그래서 5.18 공연 그러면 항상 한풀이 무당이 나와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이걸 이제 승화시켜서 기쁨의 축제로, 오고 싶은 동네로. 저는 부여에 갔다 온 뒤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부여군, 부여 그 시골 동네 우리가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3일 동안을 머물러서 3일 동안 논바닥에 연꽃을 심어놨는데, 우리 옛날 꼭 시골 개굴 그 개굴이 우는 그 논바닥 같은 곳에다가 모를 심지 않고 연을 싹 심어놓으니까, 거기다 정자 하나 지어놓으니까 그곳에 오기 위해서 우리도 그 야경을 보려고 커피 모시고 시간 타이밍 쟀다가 가자 갔더니 꼭 옛날 시골 구역예배 갈 때 논뚝길 타고 가는 기분이다. 시골 동네 그렇게 해놨더니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리조트를 거기다 세웠는데 사진 찍어 왔다니까. 그 건물 앞에서 동남아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동남아 갔다 왔다고 뻥치려고 사진 찍어 와서 제가 오게 하자. 여러분 지갑 털어본들 돈도 없고 여러분 할 일 다 했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게 하자. 센터에 오게 하자. 센터만 오게 해도, 기도에만 오게 해도. 그럼 보세요. 제가 기도에 오게 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오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밥 먹으러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카페에 들어가고 카페에 차를 마시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머리 자르고 뭘 하나 들고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외부에 사람을 막 끌고 오면, 제가 군수로서 구청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막 사람 끌고 왔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팔지, 그들이 또 이 동네를 찾게 할지는 본인들이 고민을 해서 이디야에서도 들레미 종합유통에서도 어디서 고민을 해가지고 오게. 제가 이용식을 우리 교회 오게 했더니 이제는 이용식이 알아서 들레미로서 그를 주문하는 시대가 됐어요. 늘기쁨 요양원에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찾게 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흉년의 때에 흉년드는 동네에서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 보세요. 전부 다 키로수가 풀어가지고 밥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저는 먹이려고 애를 쓰고, 어제도 양수사 정기의 차례를 갔는데 너무나도 노병한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 닭발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닭발을 보면서 제가 우리를 위해 수많은 닭이 죽었구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 불러서 열심히 드셔야지. 잘 안 먹다가 캐나다로 떠난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 와가지고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하더니 서서히 안 먹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무조건 잠자고 뭐 새벽에 막 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찬양대회 한다고. 여러분 찬양대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지 뭐 이거 제가 뭐 수령동지입니까? 여러분 뭐 저를 뭐 해주십니까? 그럼 내가 뭐도 안 돼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상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요즘 저를 보면요 엄청나게 막 알아주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일부러 막 김수비 집사님도 샘 목소리 막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막 할렐루야 막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죽어본 줄 아십니까? 그걸 나한테 못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 나를 찬양하는 시간, 저를? 백인영 막 위대합니다. 한번 주가 다 상급 줄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왜 이번 기회에 또 상금을 풀고, 예배드렸다고 상금을 풀고, 기도에 오면 상품권을 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목사, 너는 청소학교회 교인들을 살려내라. 그들의 기업을 살려내라. 늘 기쁨을 쓰러지게 하면 안 된다. 선교 기업을 살려내야 된다. 청년을 살려내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비전 트립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 같이 제가 마음 넓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광이하고 한샘 그런 애들하고 불멍을 때리는 게 재밌겠습니까? 에? 장작불 피워가면서 불멍을 때리는데 그놈들은 거기서 마시멜로 곧 먹느라고 마시멜로 불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네. 그런 놈들하고 제가 2박 3일 동안 거기서 뭔 짓거리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개자동차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도 줄여가면서까지 부부가 총동원 돼가지고 밥을 삶아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살아생전에 건강했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세워놓고 이들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소주병 들고 인생을 비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자의 자리로 우리는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선조들이 심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심어놓은 게 없어서 거둘 것이 없어. 여러분, 처절하게 일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가 시감 열면서 돈 회비 못 내가지고 가정교회 하겠니 못하겠니? 아니, 그 회비가 내가 봤을 때 50만 원 내는 가정교회 없어. 근데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50만 원씩 더 가져가. 그런데 회비가 5만 원이 비싸니 3만 원이 비싸니 7만 원이 비싸니 캠프 갈 때도 10만 원 내고 못 가니 최대한 줄여주니 이런 소리를 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100년치 수도세를 내줘버린 록펠러도 있는데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연체가 들어오고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한전이 협박 들어오고 카드값이 밀려가지고 카드사에서 날마다 죽인다고 전화 오고 핸드폰 꺼버리고 잠수 타고 이런 인생은 우리 당대에 끝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당대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불멍을 때리고 펜션을 독채로 빌려서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다. 호텔을 보여주고 리조트를 보여주고 열심히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요즘 보십시오. 불경기입니다. 경유가. 경유차를 누가 탑니까? 서민들이 탑니다. 전기차는 안 들다고 하지만 엄청 차값이 비싸가지고 엄도 내기 어렵고, 근데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 화물차들. 이 엄청난 시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아니, 차를 주문하는데 1년씩 걸리고, 모든 것이 막히고 불통이고 안 되고, 이때 우리 애들은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막히고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고를 열고 대안을 말하고 흉년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회를 17팀인가 16팀인가 하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끝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주중에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연. 그러면 누가 오겠냐 하지만 와요. 우산동에 가면 공연이 있다. 멋진 공연이 있다. 공연 끝나고 먹는 맛있는 밥이 있다. 밥 먹고 나면 맛있는 차가 있다. 차를 먹고 그곳에 가서 꼭 우산동에 가서만 사올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만 뭘 하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살리겠다는 이 마인드를 좀 확장시켜 보자고요. 뭔가를 이 책을 하나 썼으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한국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가서 이걸 알려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자꾸 나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데, 베풀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면 찬양대회도 주중 공연이 되게 하면 어떨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먹고 살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꾸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흉년들어 죽으려고 할 때 요셉 네가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야.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하는 거야.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거야. 마중물이 됩시다. 재물이 됩시다. 제발 목사가 꿈을 선포할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숨어버리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시장구 청장 동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라는 게요, 이에서 아무리 쉐러 눌러도 내가 여기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않고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과 주시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기적의 자리입니다. 손만 대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이미 준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미 그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야. 때려주니까 터지는 거예요. 타오르게 없는 사람은 때려도 안 터지는 거예요. 줄탁통시. 뭔 뜻인지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네,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이야 응답이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부흥회를 참여할 때 이야 은혜 받았다. 그런데 아무리 위에서 쇠를 밟고 김문은 목사님이 오고 장경동 목사님이 오고 예수님이 와도 뭔 말인지 모르고 흐름을 못하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있지. 바로가 부를 때 요셉은 기회는 이때로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쫙 서서 오면 어찌었을까 막 해가지고 막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이게 쫙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 요셉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입술을 열고 대안을 만들고 오게 하는, 관광버스가 우산동에 막 밀고 들어오게 하는, 누군가는 그 주차비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게만 하면 이 동네 우리 교인들은 다 먹고 사는 거야. 오게만 하자니까. 오게만. 예? 뭐 강을 파버리든 뭔 철탑을 한 50m짜리 세워버리든 미친놈같이 세워버려야 돼요. 에펠탑이 처음에 미친놈이 세운 철탑이요 그거. 흉물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가고 싶어 이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 우리 공연, 오늘 했던 이 찬양 대회를 조중에 한 주에 하나씩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오겠습니까? 이 웃음거리 없는 시대에. 온다니까 와. 온다고요. 5팀씩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공연 해볼까요? 신문 광고 내고 온다니까 와. 우리 교회 누가 세미나 들어오겠냐 했는데 신문 광고 내고 미치동처럼 계속 하니까 오잖아요. 대구에서 인천에서 뭐 서울에서 우리 교회 오잖아요. 이번에 안영옥 집사가 자기를 길러준 그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을 모셔왔는데 큰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뭐 이사 왔다고 하니까 염려가 됐나 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쫙 같이 지내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 참 다 하고 나서 저하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는데 와 이러면서 영우가 내가 너를 이제 잊어버려도 되겠다. 네 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때 안영옥 집사가 눈빛을 딱 달리하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전에도 자기는 말로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웃기고 막 눈빛을 보면 잘 흔들리는 거야. 그러나 뭔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위대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미소가 달라졌어. 옛날에 그 모델 같은 그 아주 싸늘한 그 눈빛이 딱 있어요. 아주 그냥 쌀쌀해 보이는 샥. 이제는 뭐 이러면서 영철이는 뭐 더 뭐 오잖아요. 와.
흉년의 때에 움츠러들지 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막 이상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흉년의 때는 코로나 때 나 혼자 조심한다고 사는 거 아니야. 오늘 경험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죽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 우리가 식량을 공급하는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멋진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